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트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며 목자 이런 양처럼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0명의 모임, 곧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사람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 냄새만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 냄새만 가득하게 될까요? 예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사람 냄새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 냄새보다 훨씬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그 기억 속으로, 그 진한 향기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기도 했었고, 무덤에 묻히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보았던 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막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들었고, 곧이어 구름 사이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함께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그동안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교회 개척 사역에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 함께 보았고 마지막 말씀을 다 함께 들었기에 논쟁의 여지도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10명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명하신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기다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기다림, 이 세 단어는 교회의 기초가 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15절 이후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도하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조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장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체를 대표할 사도를 세우는 일이 아무런 잡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다라고도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바사바, 유스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처럼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았다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뽑혔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온 무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0명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펼쳐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개척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개척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약속이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동교회, 남산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0명의 무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듯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사는 이 땅에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남산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약속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은 날마다 이루어져 왔고 끊임없이 이루어져 갔고 시대마다 이러한 이 약속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시대의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약속 믿고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약속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초대교회처럼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원동 교회에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남산교회에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에 그 부흥이 일어나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